길거리에서 떨고 있는 길고양이를 보면 마음이 아프신가요? 비가 오는 날, 추운 겨울날 골목길에서 먹이를 찾아 헤매는 작은 생명들을 보면 그냥 지나칠 수가 없으신가요? 혹시 여러분도 퇴근길에 고양이 사료를 사들고 가거나 집 앞에 물과 먹이를 놓아두시는 분들 중 한 분이신가요? 그런데 가끔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내가 이렇게 작은 선행을 하는 게 과연 무슨 의미가 있을까? 또는 길고양이에게 먹이를 주는 게 정말 좋은 일일까? 혹시 잘못된 건 아닐까? 하는 의문 말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들려드릴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고 나면 여러분의 그 작은 자비심이 얼마나 큰 복을 짓는 일인지, 그리고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에 어떤 놀라운 영향을 미치는지 깨닫게 되실 겁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동물을 사랑하는 것을 넘어서 우리 인생의 업보와 인과응보의 진리를 이해하는데 평생 도움이 될 부처님의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사위국 기원정사에 계실 때의 일입니다. 어느 날 한 부유한 상인이 부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는 겉으로 보기엔 성공한 사람이었지만 얼굴에는 깊은 근심이 가득했습니다. 그는 부처님께 절을 올리고 이렇게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평생 열심히 일하고 부를 쌓았지만 마음에 평안이 없고 사업은 자꾸 어려워지며 가족들과도 불화가 끊이지 않습니다. 제가 전생에 무슨 큰 죄를 지었기에 이런 고통을 받는 것입니까? 부처님께서는 자비로운 미소를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의 고통은 전생의 업보에서 비롯된 것이 맞습니다. 그대는 전생에 부유한 지주였습니다. 땅도 많고 곡식도 넉넉했지만 그대의 마음은 인색하기 이를 데 없었습니다. 어느 해 큰 흉년이 들어 많은 사람들이 굶주릴 때도 그대는 곡간을 굳게 잠가두고 한 톨의 곡식도 나누지 않았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대의 집 주변을 배회하던 굶주린 개와 고양이들이 쓰레기통을 뒤질 때마다 그대는 몽둥이를 들고 쫓아내곤 했습니다. 심지어 새끼를 뺀 고양이가 처마 밑에서 비를 피하려 할 때도 물을 끼얹어 쫓아냈습니다. 상인은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몸서리를 쳤습니다. 기억나지는 않지만 부처님의 말씀이 마음 깊은 곳에서 울렸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인색하고 무자비하게 살던 그대는 죽은 후 오랜 세월 동안 아기도에서 굶주림의 고통을 받았습니다. 입은 바늘구멍만 하여 물 한 방울도 마실 수 없었고 음식을 보면 불덩이로 변해버리는 형벌을 받았습니다. 그 긴 고통의 시간이 끝나고 겨우 인간으로 태어났지만 전생의 인색한 업보는 여전히 그대를 따라다니고 있습니다. 부는 있어도 마음에 평안이 없고 재물은 쌓여도 기쁨이 없으며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늘 불편함을 느끼는 것이 바로 그 업보의 결과입니다. 상인은 땅에 엎드려 울면서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그렇다면 저는 이제 어찌해야 합니까? 이 업보에서 벗어날 방법은 없습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베풀고 자비를 실천하십시오. 특히 말 못하는 중생들, 길 위에서 굶주리고 떨고 있는 생명들을 보살피십시오. 그들에게 먹이를 주고 따뜻한 보금자리를 마련해주고 사랑으로 대하십시오. 그 작은 자비의 실천이 그대의 무거운 업보를 씻어낼 것입니다. 상인은 그날부터 변화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 제일 먼저 한 일은 길고양이들을 위한 먹이를 준비하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서툴렀습니다. 고양이들은 오랫동안 사람에게 쫓겨만 다녔기에 쉽게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고 매일 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에 먹이를 놓았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거르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신기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그의 마음이 변했습니다.
길고양이들에게 먹이를 주면서 그는 생명의 소중함을 깨달았습니다. 작은 생명이 허기를 면하고 꼬리를 흔들며 먹이를 먹는 모습을 보면서 그는 평생 처음으로 진정한 기쁨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돈을 벌 때의 짜릿함과는 전혀 다른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따뜻함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따뜻함은 점차 그의 삶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그는 가족들에게 더 부드럽게 대하기 시작했고 종업원들에게도 인자해졌으며 사업에서도 정직하고 공정한 거래를 추구하게 되었습니다. 몇 달이 지나자 더욱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어려움에 처했던 사업이 풀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오랫동안 막혀있던 거래가 성사되고 새로운 사업 파트너들이 나타났습니다. 가족들과의 관계도 회복되었습니다. 그동안 냉랭했던 아내가 다시 미소를 찾았고 멀어졌던 자식들이 집에 자주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무엇보다 그 자신의 마음에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밤에 편히 잠을 잘 수 있게 되었고 아침에 눈을 뜨면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1년쯤 지났을 때 그는 다시 부처님을 찾아뵈었습니다. 이번에는 근심 가득한 얼굴이 아니라 환한 미소를 지으며 왔습니다. 세존이시여, 제 삶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길고양이들에게 먹이를 주는 그 작은 일이 어떻게 이런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행한 것은 작은 일이 아닙니다. 굶주린 중생에게 먹이를 주는 것은 가장 큰 보시 중 하나입니다. 경전에 이르기를 일체보시 중에 법시가 제일이요 일체법시 중에 생명을 살리는 것이 제일이라 했습니다. 그대는 매일 생명을 살리는 공덕을 쌓은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계속 설명하셨습니다. 중생에게 먹이를 주면 5가지 복이 따릅니다. 첫째, 장수의 복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자는 자신도 장수하게 됩니다. 둘째, 안색의 복입니다. 자비를 베푸는 자는 얼굴에 빛이 나고 건강해 보입니다. 셋째, 기력의 복입니다. 선행을 하는 자는 몸과 마음에 힘이 생깁니다. 넷째, 안락의 복입니다. 베푸는 자는 마음이 편안하고 두려움이 없습니다. 다섯째, 변제의 복입니다. 자비로운 자는 말에 힘이 있고 사람들이 따릅니다. 그대가 경험한 모든 좋은 변화는 바로 이 5가지 복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런데 부처님의 가르침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대는 단순히 길고양이에게 먹이를 준 것이 아닙니다. 그대는 인색함을 자비로, 무관심을 사랑으로, 냉정함을 온정으로 바꾸었습니다. 그대의 마음이 변하자 그대를 둘러싼 세상이 변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업보의 원리입니다. 좋은 씨앗을 뿌리면 좋은 열매가 맺히고 나쁜 씨앗을 뿌리면 나쁜 열매가 맺힙니다. 그대는 이제 날마다 좋은 씨앗을 뿌리고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또 다른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옛날 한 가난한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너무 가난해서 하루 한 끼도 제대로 먹지 못했습니다. 어느 추운 겨울날 그녀는 친척집에서 얻어온 귀한 떡 한 조각을 품에 품고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그날의 유일한 식사였습니다. 그런데 집 앞에 다다랐을 때 어미 고양이가 새끼 3마리를 데리고 떨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새끼 고양이들은 너무 굶주린 나머지 소리조차 제대로 내지 못했습니다. 할머니는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자신도 배가 고픈데 이 귀한 떡을 짐승들에게 줄 것인가. 하지만 결국 그녀는 떡을 4조각으로 나누어 어미 고양이와 새끼들에게 주었습니다. 그날 밤 할머니는 굶고 잠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할머니는 문을 열고 깜짝 놀랐습니다. 문 앞에 큰 물고기 한 마리가 놓여 있었던 것입니다. 어디서 왔는지 알 수 없었지만
그것은 할머니가 며칠을 먹을 수 있는 양이었습니다. 그날부터 신기한 일이 계속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일을 부탁하면서 품삯을 주었고 옛날 빚을 진 사람이 찾아와 돈을 갚았으며 이웃들이 음식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가난했던 할머니의 삶이 점점 나아지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가 굶주린 생명을 위해 자신의 전부를 베풀었던 그 자비심이 복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을 마치시며 덧붙이셨습니다. 길고양이에게 먹이를 주고 사랑하는 것은 여러 가지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 그것은 무조건적인 자비를 배우는 수행입니다. 고양이는 그대에게 보답하지 못합니다. 돈을 벌어다 주지도 명예를 안겨주지도 않습니다. 심지어 고마워하는지조차 알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푸는 것, 그것이 진정한 자비입니다. 대가를 바라지 않는 자비, 그것이 가장 큰 복을 만듭니다. 둘째, 그것은 겸손을 배우는 길입니다. 작은 생명 앞에 무릎을 낮추고 그들의 고통을 헤아리며 그들을 위해 시간과 정성을 쏟는 것은 교만한 마음을 낮추는 수행입니다. 우리는 흔히 사람들 사이의 관계에서 위아래를 따지고 손해와 이익을 계산하며 자존심을 내세웁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줄 수 없는 작은 생명 앞에서 우리는 오직 순수한 마음으로 베풀게 됩니다. 셋째, 그것은 인내를 기르는 과정입니다. 길고양이들은 쉽게 사람을 믿지 않습니다. 오랫동안 버림받고 상처받았기에 경계심이 강합니다. 그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는 꾸준함과 인내가 필요합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아프거나 바쁘거나 상관없이 먹이를 주는 그 성실함이 그대의 인격을 닦는 것입니다. 넷째, 그것은 평등심을 키우는 수행입니다. 길고양이는 예쁜 품종도 아니고 깨끗하지도 않으며 때로는 병들고 상처 입어보기 흉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도 고통을 느끼고 배고픔을 느끼며 사랑받고 싶어하는 똑같은 생명입니다. 그들을 차별 없이 대하는 것은 모든 생명을 평등하게 보는 부처님의 눈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다섯째, 그것은 현재를 사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고양이에게 먹이를 주는 그 순간, 그대는 과거의 후회나 미래의 걱정에서 벗어나 지금 이 순간에 온전히 집중하게 됩니다. 작은 생명이 먹이를 먹는 모습을 바라보며 미소 짓는 그 순간, 그대는 진정한 행복을 경험합니다. 그것은 큰 돈을 벌거나 높은 지위에 올라서 얻는 행복과는 차원이 다른 순수하고 깨끗한 기쁨입니다. 그러자 한 제자가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어떤 사람들은 길고양이에게 먹이를 주는 것이 오히려 해롭다고 합니다. 고양이들이 사람에게 의존하게 되고 번식이 늘어나 문제가 된다고도 합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처님께서 답하셨습니다. 지혜로운 질문입니다. 자비는 지혜와 함께 가야 합니다. 무분별한 먹이 주기는 오히려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길고양이를 돌볼 때는 몇 가지를 유념해야 합니다. 먼저 먹이를 줄 때는 적당한 양을 주고 주변을 깨끗이 정리해야 합니다. 먹이를 아무렇게나 버려두면 위생 문제가 생기고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둘째, 가능하다면 중성화 수술을 도와야 합니다. 무분별한 번식은 결국 더 많은 생명이 고통받는 결과를 낳기 때문입니다. 셋째, 지역사회와 소통해야 합니다. 혼자만의 선행이 다른 이들에게 불편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이웃들을 이해시키고 함께 고양이들을 돌보는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진정한 자비입니다. 이렇게 지혜롭게 자비를 실천할 때 그 공덕은 더욱 커집니다. 단순히 먹이만 주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책임감 있게 돌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자비는 더 큰 복을 가져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지혜와 결합된 자비이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길고양이에게 먹이를 주고 사랑하는 사람의 업보는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그들은 현생에서 여러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내생에도 좋은 과보를 받습니다. 그들은 태어나는 곳마다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물질적으로 풍족하며 건강하고 마음이 평안합니다. 무엇보다 그들은 자비로운 마음을 계속 키워가며 결국 깨달음에 이르는 길에 들어서게 됩니다. 기억하십시오. 작은 선행이라고 무시하지 마십시오. 물 한 방울이 모여 큰 바다를 이루듯이 매일매일 작은 자비를 실천하면 그것이 쌓여 커다란 복덕이 됩니다. 길고양이 한 마리에게 주는 먹이 한 그릇이 그대의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단순히 동물을 먹이는 행위가 아니라 그대의 마음을 자비롭게 바꾸는 수행이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바뀌면 업이 바뀌고 업이 바뀌면 운명이 바뀝니다. 또한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길고양이들도 전생의 사람이었을 수 있고 혹은 그대의 은인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윤회의 수레바퀴는 돌고 돌아 모든 중생이 한때는 서로의 부모이고 자식이었습니다. 따라서 길 위의 모든 생명을 그대의 가족처럼 여기고 사랑하는 것이 진정한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그렇게 살 때 그대는 단순히 좋은 사람이 아니라 부처님의 제자로서 자비행을 실천하는 보살이 되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은 모두 깊이 감동하여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많은 사람들이 길고양이들을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서툴고 어색했지만 점점 익숙해지면서 그들은 놀라운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인간관계가 좋아지고 삶에 감사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작은 생명을 돌보는 일이 결국 자기 자신을 치유하는 일이었음을 깨달은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와닿으셨나요? 혹시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집 앞에서 골목길 어딘가에서 떨고 있는 작은 생명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들은 여러분의 작은 관심과 사랑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들에게 베푸는 자비는 결국 여러분 자신에게로 돌아옵니다. 좋은 업보는 저절로 생기지 않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짓는 선행이 쌓여서 좋은 업보가 되는 것입니다. 길고양이에게 먹이를 주는 것, 그것은 단순한 동물 사랑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비를 배우는 수행이고 겸손을 익히는 과정이며 인내를 기르는 훈련이고 평등심을 키우는 공부이며 현재를 사는 법을 배우는 선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이 여러분을 더 나은 사람으로, 더 행복한 사람으로, 더 복 많은 사람으로 만들어줍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집 앞 골목길에, 공원 벤치 아래에, 주차장 구석에 있습니다. 그 작은 생명들을 돌보는 것이 바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오늘부터라도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작은 먹이 한 그릇, 따뜻한 물 한 그릇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여러분이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고 아름다울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의 소중한 분들에게도 꼭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작은 생명을 사랑하고 돌볼 때 이 세상은 더 따뜻하고 아름다운 곳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선행이 쌓여 우리 모두가 더 행복하고 복된 삶을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작은 자비가 세상을 바꿉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길 위의 작은 생명들에게 베푸는 사랑이 모여서 이 세상을 부처님의 정토로 만들어갑니다. 여러분의 선한 마음이 파문처럼 퍼져나가 더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그렇게 선순환이 이어질 때 우리는 모두 함께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신 여러분께 무량한 복과 평안이 함께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부디 이 귀한 가르침을 가슴 깊이 새기시고 여러분의 소중한 가족, 친구, 이웃들과 함께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나눌 때 그 공덕은 배가 되고 그 복은 더욱 커집니다.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감사합니다.